로마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전반부가 이제 복음에 대한 교리 편이라면은 오늘 이제 12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실천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권한원리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그러므로는 이제 이제까지 이런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란 말은 이제까지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 말했던 내용. 그러니까 정말 죄와 죄로 심판 아래 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또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장차 나타날 이 영원한 소망과 영광과 소망과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됐는지 쭉 배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을 또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희부터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신자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보통 뭐랍니까? 보통 주일날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상징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제 중요합니다. 매주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그래서 영적 예배란 말에 영적이란 말이 영어로 뭘까요? 스피리추얼 것 같죠? 우리 르사원님 확신이게 스피리추얼. 근데 그것은 글쎄 의역하시겠지만은 NIV 성경에서도 스피리추얼로 안 돼 있고 프라퍼라고 돼 있어요. 프라퍼. 그러니까 영적이면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한, 합당한 예배다. 이것 갖다 이제 우리 성경에서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죄로 심판받을 우리 몸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건진받고 구원받고 완전히 복된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몸을 우리 앞에 로마서 6장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 죽었다 다시 산자같이 의의 병기로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는 우리 몸을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이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주일날 1시간 예배 앉아 드리는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옛날에 저 예배 훈련 받을 때 그냥 예배 훈련 가가지고 그냥 1시간 몇 시간 때우고 오잖아요.
저처럼 그냥 한 시간 앉아가지고 그냥 뭐 어쩌든 한 시간 뭐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신앙생활 한다, 이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 나머지 일주일간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몸으로, 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예배의 다른 차원은 우리 몸으로 예배드리는 거야. 삶으로, 내 삶으로, 나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마땅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냥 죄에서 그래 구원해줬다, 이제 됐다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쉽진 않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또 죄로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을 말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쩜 우리 이 세상에 따라가게,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일적으로. 요즘 우리가 뭐 제가 대학생 때 80년대는 그때는 그 인터넷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죠. 제가 대학교 때는 인터넷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또 컴퓨터라는 것도 없었어요. 컴퓨터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큰 공장 안에 했지. 이제 PC가 시작된 거는 이제 제가 뭐 대학원 졸업할 때, 그때쯤 이제 PC가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세대란 것은, 세상은 언제나 어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지 않아요. 항상 세상은 물질적이고 육신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또 죄악된 사상, 문화, 풍조, 이런 세계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데 본받아 살다 보면은 어느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 이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자연히 이렇게 그냥 본받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새롭게 분별하고, 그렇구나, 또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 가능하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매주 말씀 공부, 또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이것이 나의 생명선이다 생각을 하고 감당함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며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이제 1, 2절은 이제 어떤 원론적인 말 했다면은 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우리 신자의 삶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말해 줍니다. 자, 먼저 3절로 8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리 삶 윤리를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말하는 걸 볼 때, 지금이나 옛날에나 항상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8절 다시 한번,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네. 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것은 이제 선물, 어떤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 선물, 은사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잘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위로해주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리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주 쉽고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좋아하고 쉽고 잘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사람, 나에게는 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 뭐 눈, 코, 입, 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눈은 보는 역할, 코는 냄새 맡는 거, 귀는 듣는 거. 근데 눈이 귀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보는 걸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각자의 고유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 센터도 보게 되면, 교회도 보게 되면은 다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릅니다. 그걸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은 본 자신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우리 각자도, 그죠? 우리 각자 내가 가진 은사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몸이 각 지체가 고유한 기능을 하듯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몸의 한 지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럴까?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각자가 제 은사들을 다 열심히 해서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모아져서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죠. 시작. 자, 사랑, 자, 교회처럼 사랑을 많이 말하는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선한 것이죠. 최고의 가치고 가장 선한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랑도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뭐죠? 거짓된 사랑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뭐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뭐 하트 날리고 막 뭐 하고 하는데 이제 뒤에서는 이제 바로 그냥 뭐 흉보고 막 비난하고 막 또 그 사람 아주 곤란하게 하고 막 굉장히 거짓된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뭐 이렇게 무뚝뚝한 것도 문제지만은 또 거짓된 사랑은 또 더 상처를 주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형제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영어로 그 헬라어로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형제를 사랑하는 뭐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 형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 세상에서는 뭐 자기 어떤 뭐 이해 타산 가지고 서로 뭐 사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 욕망 가지고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형제로.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찬송가 가사처럼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그러한 주 안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서로 존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존경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가치 있게 여긴다, 또 높여준다, 또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그가 가진 뭐 지위나 뭐 재력이나 또 외모나 이런 인간 조건 가지고 그 사람을 뭐 귀히 여기고 뭐 인정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 각자가 뭐 인간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존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때, 뭐 상대방이 먼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서로 그렇게 존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자,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했는데요. 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같이 큰데 우리가 아무런 뭐 열심도 소원도 없이 그냥 기쁨 없는 얼굴로 마지못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은 주를 섬기다면은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그냥 관둬라.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엄청나게 은혜 베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을 사장이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뽑아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좋은 직장을 주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감격해서 그냥 막 열심히 막 일해야 할 텐데 그냥 뭐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맨날 뭐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그냥 관두라고 하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내 마음에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주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을 가지고 그냥 뭐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습들이 또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고 은혜가 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린 그런 나의 신앙을 우리가 또한 회개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죄사함과 구원, 그 크신 사랑과 사랑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우리 심령에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우리 안양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환난이죠. 누구에게나 환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여전히 늘 환난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슬퍼하게 되고 또 의심에 빠지고 또 절망에 빠집니다. 빠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또 환난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인상 쓰고 그냥 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나 이게 뭐냐 또 이렇게 인상 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새로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인생에서 정말 소망이 있기에 소망적으로 우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말한 게 바울의 인생이 항상 기뻐 모든 게 잘 되고 그냥 잘 풀리고 평안하고 그래서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의 인생은 늘 고난이고 힘들고 환난이고 그런 삶이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지금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문제 연속이고 또 때로 환난을 만나 지금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러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환난 중에 또 참으며 그럴수록 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13절까지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인데 사랑을 많이 얘기했죠. 근데 사랑이란 것은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도해 주겠다, 힘내라. 그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요.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낯선 사람, 지나쳐가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누굴 사랑하면은 또 나를 또 사랑하죠, 그죠? 뭔가 주고받는 것이 되지만 또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대접하는 것이죠. 내게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회피하고 그냥 외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고 그를 대접하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부터는 이제 세상 사람들 속에서의 윤리입니다. 세상 사람 속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바울이 왜 박해하는 문제를 먼저 얘기할까요? 그건 그 당시는 정말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만으로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정말 힘든 말씀이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누가 나를 박해한다면, 이렇게 누가 주영이를 막 박해하고 막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 주영이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보통 화가 나고 막 저주하고 싶은데 주영이는 너무 마음이 착해서 마음이 슬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박해한다면은 정말 그를 향한 막 저주의 마음이 막 생기겠죠, 그죠? 근데 왜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축복해야 합니까? 이거는 좀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주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냐, 그죠? 뭐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 때 잘해준 사람은 사랑하잖아요, 그죠? 선물 주고 자기 딸을 극진히 사랑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할 때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인정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미워하고 막 모함하고 막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사람의 본성으로는 정말 원수를 우리는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배움으로써 우리도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5,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참 이것이 또한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잘 되고 즐거워하면은 오히려 시기하죠. 또 반대로 누가 안 되고 불행한 일로 힘들어하면은 오히려 또 부담스러워하고 함께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믿는 우리들은 정말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고 또 우는 자들과 정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주의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정말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는 정말 얼마나 수많은 악들이 만들어지고 악을 행하고 악이 보복의 악순환이고 정말 얼마나 악이 가득합니까?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일을 당할 때 나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마음이죠. 하지만 그렇게 나도 악으로 갚는다면은 그러면 악은 계속 반복되겠죠. 오히려 악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복이란 것은 악을 주고받으면 점점 더 커지잖아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게 되고. 그리고 악을 내가 악으로 갚는다면은 나 역시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걸 갖다가 바울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 는 믿음. 또 그래서 내가 원수 갚고 싶지만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숯불을 머리에 쌓아놔서 그냥 머리가 홀랑 타버려라. 그냥 곱빼기로 저주받아라가 아니라 이 말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뭐 해석할 여지도 있긴 해요. 근데 문맥상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래서 나한테 악을 행하는데 내가 그를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게 당연한 인간의 그건데 나를 오히려 서운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인간인 이상 물론 양심에 화에 맞은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은 인간인 이상 그 마음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그러니까 얼굴이 뜨뜻해진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 원수로 하여금 나중에 정말 회개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악은 계속되지 않고 멈춰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악이라는 것을 어떤 뭐 물리화 시킨다면은 계속 생겨나는 악 속에서 악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악이 있는 것인데 생겨나고 이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악을 없어지게 하는 그런 교우가 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십자가 용서의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또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서로 막 주고받고 뭐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복수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원수를 용서하고 악을 용서하고 악이 거쳐지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악의 고리를 끊는 길, 세상에 가득한 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죄 가운데 소망 없던 우리를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나의 몸을 정말 다시금 주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나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또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